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멀리서 보내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신 후에 김교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해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해 건강, 행복, 그리고 번영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앞에 펼쳐진 기회를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차원까지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해와 존중을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평화로운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힘과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치유의 힘과 사랑이 되기를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사랑받고 돌봄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도리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새해는 저희 교회가 젊은 성도들로 넘치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선교지 IT 해마다 강태풍과 요전 대지진으로 피해자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꾸준히 감당해 주시는 김올림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도와 적으나마 선교금을 받아 주시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뜻깊은 구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표요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본바탕으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이 혹시 영에 속하지 않고 아직도 육에 속하 있는지 재차 점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9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해주실 김월린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5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2010년경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요즘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지만 몇천 명 그런 사망자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IT 대지진은 30만 명이 죽었어요. IT 국민들의 30만 명이 사망을 할 정도의 처참한 대재난이었습니다. 그 재난 구호를 위해서 통역을 프렌치를 잘 하시기 때문에 IT는 나라 공용어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구호 사역을 위해서 통역을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이제 오늘 지금까지 14년째 IT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월림 선교사님, 아마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일 거예요. 자연재해도 많고 또 무정부 상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무정부 상태 지금도, 그리고 갱단들이 득세를 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궁핍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을 해왔습니다. 오늘 오셔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월림 선교사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T에서는 늘 그냥 이렇게 작업복 입고 노동자처럼 또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늘 살아가곤 하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IT는 미장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머리를 커트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긴 시간 비행을 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배가 몹시도 고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나가서 청바지에다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 주인께서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쭉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참을 보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나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 노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노숙하는 분들 중에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선교사인 저를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고 저를 보더니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쭉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고, IT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위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그냥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지진과 허리케인과 또 굶주림과 치안의 부재와 또 계속되는 폭력과 살인과 방화와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이를 지켜보는 많은 나라들이 하이티 하면 그래, 여전히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도와왔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존재하구나. 그러면서 하이티에 대한 생각이 좀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만성적인 위기 상황, 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을 그 땅을 위해 바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이티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는 것은 그래요. 내가 선교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쉼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고국조차도 나를 밀어내는 이 현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지진 났을 때 그냥 제 계획은 열흘 정도 프렌치하고 한국어 통역하면서 사람들한테 식량 나누어주고 물 나누어주고 또 텐트 나누어주고 필요들을 채워주고 열흘 후에 돌아오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으시더라고요. 지금 14년째 그 하이티 땅에서 한국 선교사로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와 아기였던 딸 데리고 아무 정보 없이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이티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전기가 57일 동안 들어오질 않았어요. 한 열흘 정도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군대도 다녀왔고 선교사가 한 열흘 정도 이 정도 상황 견딜 수 있지. 그때 바깥의 온도는 35도 한국 온도로 막 38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20일째 되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야, 이거 뭐 버틸 수 있을까? 냉장고 올 스톱되고 음식들 다 상해 나가고. 저희 아이는 아기 때 IT에 가서 처음으로 거기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교육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리고 동양 아이가 처음으로 그 학교가 개교한 이래 처음으로 그것도 동양 남자아이가 아니라 동양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그 학교에 흑인들이 대다수인 그 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 아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도 과연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학교에 가보면 늘 철봉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가 운동을 참 좋아하나 보다. 운동에 소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흑인 아이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내가 놀 수 있는 곳은 철봉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철봉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됐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인 제가 사실은요 선교사이기 이전에 아빠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까지를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의 시간도 거쳤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곳에 한국이라는 소수민족으로서 이 백인들 속에서 또 다른 외국인들 속에서 사실은 많은 인종차별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2세, 1.5세, 3세들이 자라왔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 백인들이 아니라 흑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익혀가면서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놀아야 하고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 아이에게는 사춘기가 비켜가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축복해 주신다고.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드렸으니까 아이들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그 말 확신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대가와 아픔과 눈물, 부모의 때로는 좌절감과 깊은 한숨과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이 아이에게도 사춘기의 시즌이 9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은 지금까지 대문 밖을 한 번도 걸어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사춘기 시즌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니면 미국에 있었으면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러 가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눌 텐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오로지 학교 갔다가 새까맣게 썸팅된 그 차 타고 학교에 갔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IT 상황이 그나마 나아질 때는 한국 아이들이 한 서너 명 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러면서 IT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각 교단 선교부마다 IT 선교사들 다 철수했으면 좋겠다. 철수 권고 요청 내려오고 그러면서 한국 아이들이 다 떠났어요. 동양 아이가 처음으로 입학했는데 몇몇 있던 한국 아이들이 또 다 떠나고 이제 10학년이 됐는데 동양 아이가 역시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흑인 아이들도 부모들이 마이애미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내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아이의 그 미래라든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까? 아니 미래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아이가 생존 자체가 굉장히 이 아이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흑인 아이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서 선생님들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사춘기 시즌에 이 문화적인 그 충격 쇼크가 너무 엄청나게 다가와 가지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오늘 선생님께서 메모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메모를 읽어봤더니 당신의 딸이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무언가 진단이 필요하다. 그 공황장애라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여기에 왔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는 선교사의 자녀가 그것도 저희는 딸 하나예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딸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 그냥 아낌없이 몽땅 다 순전하게 드릴게요. 여기에 왔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네가 네 일 감당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냥 대학교 원서를 쓰는데요. 카운셀러 선생님이 IT 너무 위험하다고 떠나버리셨어요.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두 부를 받아야 되는데 히스토리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는데 집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추천서를 보내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마지막 가스가 5갤런이 남았는데 이 5갤런 가지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쓰고 그리고 이 5갤런 떨어지면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고 내가 정말 부탁한다고 내가 기름 5갤런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인터넷 접속해서
아이 추천서 좀 써달라고. 그래서 가까스로요. 그 에세이를 쓰는데요. 나라 전체의 인터넷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기름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미국으로 피난 나와가지고 언서 써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선교사는 뭐든지 다 이겨내고 하나님 완벽하게 다 만들어주시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2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요. 학교 졸업 앨범을 만드는데 친했던 친구들 다 떠났죠. 자기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옆에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사진 옆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IT는 나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남겨주었다. 헬로밖에 몰랐던 아기였던 나에게 IT의 색다른 경험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여전히 그것은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12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12학년을 졸업할 무렵 그 고통과 상처가 나에게 축복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IT 그 낯선 곳이 이제는 나의 집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기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끌려서 그곳에 갔던 사춘기 이 동양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딸아, 너 염려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아이가 문화적인 쇼크, 그 스트레스, 압박감들을 고통이라고 하는 앵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앵글로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에게 많은 옵션들이 있었어요. 네 원하면 한국에 가서 고등학교 맞춰도 좋다. 아니면 미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하고 졸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옆에 나라에 있잖아. 도미니칸 리퍼블릭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다니고 맞출 수도 있어. 근데 아빠 경험으로 보니까 이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견디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제가 딸에게 이야기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요, 내가 힘들어도 아빠,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우리 견뎌가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위로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지난해 8월부터 워싱턴 DC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한 자매님께서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1969년 우리 한국 분이세요. 1969년이면 지금 55세, 50대 중년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이 딸을 버렸어요. 버려졌죠. 환영받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에서 오레곤으로 입양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백인 양부모님을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1969년생 이 아이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백인처럼 보이고 싶어 했고 일부러 백인 아이들하고 놀게 되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자기 한국에 대한 뿌리를 찾고 싶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 왜 한국에 가고 싶냐고,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버린 나라인데 그 나라에 왜 가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모, 나의 진짜 엄마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엄마가 나를 버린 고통 때문에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높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눈이 뜨게 됐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를 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 아픈 기억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그 엄마의 고통이 이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터뷰를 유튜브로 보면서 제 마음이 똑했어요. 야, 이것이 우리 딸의 고백과 똑같구나. 저희가 그동안 IT에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IT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IT는 이렇게 힘들까? 이 IT의 힘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활해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네가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너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고난당하는 욥이라는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욥이 많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큰 잔치가 일어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난한 거, 결핍된 거, 부족한 거, 불편한 거.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부족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이 많았던 요셉, 많은 배반을 당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막 마음속에 앵거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야 되는데요,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의 최고봉 하이라이트는 그 창세기 50장 20절의 이야기예요. 형들을 만나고 형들한테 막 앵거를 쏟아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요셉이 이야기하죠.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와. 저희 딸아이가 사춘기 시절을 거치면서 IT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12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보니까 이 고통이 나에게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요, 저의 불어 실력도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체되고 말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와 IT 사람들에게는 간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IT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한국에 가면은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요, 저보고 외국인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게 뭔가 지금 선교사로 내 인생, 내 청춘을 젊었을 때부터 다 바쳤는데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미국에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갖고요. 야, 미국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IT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만의 고백일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영어가 그냥 살아있는 연수만큼 계속해서 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미국 땅에 도착하고 1년 영어 갖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토렌스 지역에 있지만 나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가끔 한국 가면 한국의 빠른 문화와 그 경쟁과 숨막히는 그곳 속에서 나는 여전히 밀려난 사람인 것 같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IT 사람들, 흑인들을 위해서 쏟아붓는데 다의 한계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고국에 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 쫓겨나가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 IT 사람들 사랑하고, 저는요 흑인들 너무 사랑해요. 초콜릿도 블랙 초콜릿 좋아해요. 커피도 크림 안 타고요, 아메리카노 진한 블랙, 엑스프레소 좀 더 좋고 설탕도 안 넣고. 흑인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도 나를 밀어내고, 그런데 고국마저도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밀어내지만 언젠가 네가 내 집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보자마자 막 뛰어나와가지고 웰컴하면서 너를 허그하고 안아주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거는 저한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샬롬 교회 공동체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민자로 우리 자식 키우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한국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이 보면서 야, 너 평생 동안 이런 교회 아름답게 지켰구나. 네가 언젠가 내 앞에 올 텐데 내가 뛰어나가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어. 네가 나의 딸이라는 게,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다. 내게 해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야, 애썼구나.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어머님 계세요. 지금 80순이 넘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집에서 아픈 거나 밖에 나가서 아픈 거는 똑같으니까 움직이면서 아픈 게 낫다 그래갖고 일하시는데요,
제가 어머니하고 뭐 인터넷이 될 때는 자주 통화를 해요. 제가 어머님 너무 사랑하죠. 어머님도 저 사랑하시고, 네가 그 험한 나라에 가서 한국교회 대신해서 그 일 감당해서 참 고맙다. 제가 어머니 사랑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어머님께 대화하는 게요 아주 한정적이에요. 어머님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추운 것 같네요. 어머님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다음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님을 사랑하는데 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요. 억지로 막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만 들면은 그 대화가 안 돼서요, 3분을 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딸하고 이야기하면은요 30분을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지냈어? DC 생활을 재미있니? 그래. 야, 너 조그만 학교에 있다가 몇만 명 되는 사이즈 학교에 가니까 기분이 어때? 설레지 않니? 그랬더니 딸이, 아빠 여기 오니까 한국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남자애들이 다 잘생겼어. 며칠 전에는 또 통화했거든요. 그런데 보스턴에 있는 2세 아이가 있는데 얘는 한국말 잘 못하는데 나한테 사귀자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니? 싫다 그랬어. 잘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요 3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하고 이 딸과 이렇게 제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걸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내리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이 막내, 저한테는 이 막내가 이 아픈 약지 손가락, 그게 IT 민족이에요. 매일 속썩이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른 자식들 다 잘 되는데 이 막내 때문에 다른 9이 잘해드리고 용돈 드려도 막내만 생각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딸아이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뭘까? 아픈 막내 약지 손가락 사랑하는 거.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IT는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 인프라나 보나, 지금 전기 한 달 들어오는 거는 뭐 여유 있게 견딥니다. 미국 왔는데 제가 월요일 날 왔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기가 끊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저 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 위에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약지 손가락인, 지구상의 약지 손가락 아픈 그 IT 민족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물질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근데 저보다도 샬롬 교회 모든 교우들께 주님께서, 너 참 나에게 효자다. 나한테 잘하는 게 뭔지 아냐? 니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 약지 손가락 걔네들 섬겨주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정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멋지게 늙어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 다가오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모습이 퇴색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더 고결하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열정이 사라지는 날 나의 은퇴의 연수에 상관없이 나는 선교사 그만두는 날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 열정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 우리 항상 진실케 내 마음 가꾸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샬롬 교회를 항상 진실 있게 항상 푸르게 채워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자.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 주는 토기장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도구로 빚어주십시오. 어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우리 오른손 계속 높이 들고 우리 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민자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알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친구로 남아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푸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저희가 기도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 하나님에게 마음 아픈 약지 손가락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샬롬 교회 사랑하는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이 미국 땅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IT로 보낼 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 잃지 않고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신 우리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월림 선교사님은 안수받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을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월림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샬롬교회 공동체, 또 샬롬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